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들이나 또 오프라인들이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오늘 주제가 믿음에 관한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오늘 때마침 오늘 큐티 본문의 마지막 절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지만 지금 모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세대가 꼭 코로나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날이 오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그 상황과는 조금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좀 혼란스럽고 막연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 혼란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 상황이 끝나가기 위해서 좀 중보하시고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일들을 감당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은 이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이 위치하는 그 히브리서 안에서 위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10장과 12장 사이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삽입장 형태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삽입장이라는 건 뭐죠? 어떤 중요한 주제가 서로 이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잠깐 끼어드는 것이 삽입장입니다. 지금 10장과 12장의 주제 가운데 지금 11장이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장과 12장의 주제가 서로 연관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장 결말 부분의 주제와 12장 시작 부분의 주제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0장 후반부 10장 36절부터 3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평소 같으면은 회중들이 있으면은 웃음이 나올 텐데 회중이 없어서 어떡하죠? 혼자 웃으세요. 여기 보면은 10장의 마무리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이러한 메시지로 10장이 마감이 돼요. 근데 12장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도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같은 키워드,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인내라는 키워드가 여기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장과 12장은 서로 연결되는 그런 그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껴 있다고요? 11장이 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같은 주제를 또 마감하고 시작하면서 끼어 있는 이 11장의 주제가 과연 뭘까요? 지금 키워드가 10장 후반부와 12장 초반부의 키워드가
인내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인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일까? 믿음의 본질, 또 그 믿음의 정의에 따라서 산 믿음의 선진들의 샘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장은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4절부터 38절까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을 보여준 성경의 인물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또 39절과 40절은 결론 부분으로서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과연 두 그룹 중에 누가 나은가를 마지막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의 믿음의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이게 믿음의 두 가지 정의예요.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한 듯이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토론도 없이 생각도 없이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큐티와 함께하는 성경 강해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맥락입니다. 스토리를 많이 강조하겠습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언급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두 가지 정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정의를 내렸는가를 그런 각도에서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이 1절의 의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피부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에 대해서 왜 그와 같은 정의를 내려야 했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히브리서의 기록 배경 및 문맥과 연관해서 믿음의 정의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에는 박해받는 히브리서 공동체, 구체적으로는 유대인 성도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네로 박해가 다가오게 되자 그 유대인 성도들은 몹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진 박해로 인해서 시련을 통과하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배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그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 평상시 안정된 상태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과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믿음은 과연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의 대답은 같은 듯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그에 맞는 그 피부에 실감하는 대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며 바라는 바 구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아마도 이 유대인 성도들은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공동체가 바라보는 믿음에 대한 관점은 인내와 소망이에요. 믿음은 인내하는 것, 믿음은 소망하는 것.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존재하는 그것, 반드시 존재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소망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박해의 상황 가운데
이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의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벗어나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소망이 점점 없어지고 오히려 낭만과 절망으로 바뀝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확신하고 소망한다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이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믿음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바라는 것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죠? 어렵죠? 참아내기 너무나 고통스럽죠? 아무것도 지금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죠? 상황은 바뀌지 않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바라는 이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서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와 같이 바라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11장 1절 전반부 부분을 첫 번째 믿음의 정의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한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믿음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 성경으로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믿음의 3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 제가 설교과 강의 가운데 믿음의 3요소에 대해서 몇 년 전 설교 가운데 한 것 같기도 한데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할 수 없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믿음의 요소 중에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 의지로 믿을 때 그것이 마침내 실상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정의인데 두 번째 정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믿음의 요소 중에서 지적인 요소와 관련된 정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실체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이 두 번째 정의를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실존한다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일반 개역개정에서는 증거라고 번역을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증거가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증거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엘렌쿠스라는 이 단어는 뜻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이것 성경에 알 수 있는 것은 믿음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믿음은 객관적인 증거를 기초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펼쳐놓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확인하고 믿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객관적인 증거가 비록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신하고 믿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같은 믿음의 정의에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같은 두 가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고 했어요.
아까 읽다 말 2절 읽어주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한글로 보면은 똑같이 증거 1절 후반부도 증거라고 그랬고요. 2절도 증거라고 그랬는데 한글로는 같은 단어를 썼지만은 원어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번역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개역개정은 좀 믿음에 대한 우리를 돕는 것보다도 약간 혼란스럽게 만드는 단어 선택을 했는데, 근데 헬라어는 원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어가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뜻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한 증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란코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리킨다면은 2절에는 마르티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2절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새 번역과 세운 성경으로 연속으로 읽어주세요.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선조들은요, 앞서 말한 믿음의 정의대로 1절의 정의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넘어가면은 3절에서는 1절에 언급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믿음의 정의를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최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가끔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육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세계가 실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인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어난 것이 이 육적인 세계 가운데 그것이 영향을 끼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어난 것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원인이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육적인 세계에도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는 마치 무슨 동화에 나오는 만화에 나오는 무슨 좀 흐릿한 화면의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신선인 거니는 그런 세계가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한 세계가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도 사건이 있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적인 세계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은 모두 영적인 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바로 육적인 세계의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 그것은 영적인 세계의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영적인 세계의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우리 히브리서 8장과 9장에 보면은요, 모세의 성막과 제사 제도를 소개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막과 그런 제사 제도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무엇을 보고 만들었냐? 하늘 보좌를 실체 삼아서 그것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장을 가르쳐줘서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해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TF 그 전문 조직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창의적인 작품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있는 그것을 본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작은 치수까지도 가르쳐 주셔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실체가 아쉽게도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이 세상의 것을 거꾸로 실체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믿음의 눈은 이 세상의 것들은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의 실체가 되는 하늘 나라에 먼저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 정확히 존재하는 그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알고 또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를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믿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지적인 요소를 사용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인식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의지적인 요소를 작동해서 확신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안정적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환난에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열정을 가지고, 제가 믿음의 3요소 중에서 정적인 요소를 얘기 안 했는데 그 정적인 요소만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요, 확실한 믿음의 토대에 서 있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무엇인가를 소망한다는 것은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정의의 기초 위에서 서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무언가를 소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해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공동체가 믿고 소망하는 건 과연 뭘까?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소망하라고 당부하는 것은 과연 뭘까? 그것은 인내로서 고난을 통과한 후에 받게 될 구원을 가리키고 그 구원의 실체는 천국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뭘 지금 믿고 바라고 소망하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라고 강조하냐면은 천국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얘기한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정의대로 정말 믿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 능히 인내하면서 천국을 마침내 그 실체를 내 삶 가운데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31절까지는요, 1절부터 3절에서 소개한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자신의 삶으로서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모두 10명의 구체적인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인물들의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특징을 가졌길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가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도 믿음의 공동체로 소개를 합니다. 제일 먼저 4절인데 4절에는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린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근데 창세기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추측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추측해요. 아벨은 동물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식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물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정성을 믿음으로 취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사파에 보면은 지금 아벨의 제사는 accepted 했다고 했죠. 그리고 저 약간 짜려보고 있는 가인의 제사는 rejected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아벨은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나오고 저 가인은 약간 좀 불순한 모습으로 껄렁껄렁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제사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인정하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한 건 아닙니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 오늘 방금 읽어드린 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아까 읽어드린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반대로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아벨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결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비록 제물을 드렸는데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믿음이 없었고 그저 행위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율법 시대로 가면은 율법으로 드리는 많은 제사가 마음은 없고 중심은 없고 행위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선례가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은 똑같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동물 제사냐 식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인은 의례적인 제사를 드린 것이지 결코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의 어떠함을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제물의 값어치나 수량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여러 종류의 헌금을 드리고 또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 분들, 또 시간을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 정말 여러분의 헌신, 이것도 헌신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가인과 같이 중심이 없고 행위만 드리는 때가 있어요. 또 아벨처럼 어떨 때는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믿음으로 제물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떨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또 아벨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령 여러분이 가인처럼 억지로 드리거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모든 것은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행위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적인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왔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귀한 값어치를 가지고 많은 큰 액수의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기준이고 헌신의 자세고 또 제물 드리는 자의 마음에 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와 오프라인 예배 드릴 때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오프라인 드리면은요 헌금을 정상적으로 해요. 근데 온라인 드리면은요 정말 안 해요.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게 체크가 되는 건데 왜 안 할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안 할까요? 바빠서 깜빡해서 못 할 수도 있죠. 계좌번호가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헌금은 현장에서만 드려야 된다는 고집이 있어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봐줍니다. 봐주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현장과 또 온라인을 하나님 앞에라는 관점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라는 것, 아니면 자기가 있는 어떤 위치 뭐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드리지만은 오프라인에서는 여기 온라인에서 안 드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몇 주 동안에 그 시간을 겪으면서 느꼈어요. 아,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저는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을 해서 저는 그냥 똑같이 했는데 저와는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또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지적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작정하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침 얘기가 나와가서 생각나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모든 것들은 가인이 드린 예배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아시고 여러분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5절부터 누굴 소개하냐면은 에녹을 소개합니다. 5절 전반부를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아니 이 사람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우리는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집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옮겨가다라는 단어를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일부러 소개합니다. 이 개역개정에 보면은 이 옮겨가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죠? 데려가다. 옮겨가다와 데려가다는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좀 약간 차이 있게 했죠. 근데 이 번역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개역개정이 참조하는 그 성경, 구약 성경 차본이 맞서라 본문을 참조해서 이 데려가다라는 번역을 한 거고 이 새 번역 같은 경우는 70인역을 선호하거든요. 여러분 맞서라 본문이 뭔지 아세요? 맞서라 본문은 마소라 본문입니다. 예. 네. 이 마소라 본문은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유대인 성경을 말해요. 타나크라 그죠? 유대인 성경을 타나크라 합니다. 타나크가 뭐의 약자죠? 토라, 느빔 그리고 케투빔, 그러니까 율법 그리고 성문서 그리고 예언서 이 세 가지를 약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성경 타나크가 참조한 것이 이 마소라 본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이 마소라 본문을 기초로 번역을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소라 본문에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라고 했고요. 70인역은 기원전 3세기경에 만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제작됐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가다 옮기셨다. 근데 무엇이 이 중에서 더 합당한 번역이냐면은 옮기셨다가 좀 합당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새 번역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옮기다라는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헬라 단어의 원뜻이 변화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었어요. 그게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변화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하냐? 데살로니가서 4장 또 고린도서 15장 보면은요, 휴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거가 바로 이 옮기다라는 이 단어라는 것이에요. 휴거는 옮긴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지금 옮겼다라는 것은 에녹은 지금 휴거당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휴거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휴거시켰어요. 최초의 휴거자, 역사상 최초로 휴거받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이렇게 휴거당한 근거가 있어요. 5절 후반부 그리고 6절을 연속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옮겨가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여기 증언이라고 있는데, 이게 다르게 번역하면 다른 단어로 하면 인정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인정받은 그 이유가 두 가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상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에녹은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휴거 당하고 싶어요? 휴거 백성이 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에녹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똑같이 문을 받아서 따라가면은 여러분도 휴거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는 믿음의 선지는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지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지금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은요, 앞서 말한 믿음의 정의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들은 앞에 말한 정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인정을 받은 건데 인정을 받게 된 그들만의 믿음이 있었어요. 원론적인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믿음을 다 갖고 있었고, 또 이들마다 거기에 옵션으로 특징적인 믿음의 형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경우는 믿음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홍수가 언제 실행이 됐냐? 무려 120년 뒤에. 물론 이 120년의 시간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120년이라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120년 동안 지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120년이지 어떤 사람들은 2번 태어났다가 죽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두 명의 일생, 2대에 걸친 일생이 걸리는 이 오랜 120년 동안 방주를 건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데, 제가 주목한 것은요,
방주를 건설하는 그 육체적인 힘듦도 어려웠지만은 그것을 참아낸 것도 대단한 믿음이었지만은 6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7장 1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물론 22절은 뭐 이렇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앞에 것만 봐더라도 하나님께서 막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는 장면입니다. 6장에는.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120년의 시간이 확 건너뛰어 버렸어요.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났죠? 600세 때에 일어났죠. 그러면 480세 때에 방주를 지으라는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20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사실. 그럼 새로운 관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과 어떠한 피드백이 없었어요. 하나님 12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피드백도 없었고 한 번에 다 말씀하시고 끝냈고 120년이 지난 후에 방주가 지어지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120년 동안의 노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 방주의 사이즈를 한번 보여줄까요? 이건 그림인데 미국에 가면은 방주 모형 그대로 지어 놓은 게 있어요. 이만한 사이즈예요. 이걸 노아가 줬어요. 지금처럼 뭐 대단한 무슨 중장비를 갖고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손으로만 지은 게 저런 사이즈예요. 저거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될까? 더군다나 어때요?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120년 동안 조롱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중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조롱 안 할 수도 있어요.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막 그럴 수가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120년의 시간이 가면서 홍수가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하는 노아에 대해서 조롱을 했을까.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피드백도 멈춰 있는 시간,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시간, 그 외로움과 힘든 시간을 홀로 버텨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마도 시몬스 침대에서 자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가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결국 그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의 반열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했어요. 지금 하나님부터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들의 샘플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말씀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실체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변함없는 그 확신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아의 믿음을 인정하게 했던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쩌면은 120년은 아니더라도 12년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니고 12일 정도라도 혹시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우리 시편에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이 어디냐 하면서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있다면은
여러분 과연 얼마 동안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 오랫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롱이 강해지면 강할수록 하나님과의 단절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인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인정을 받기까지는 그와 같은 과정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너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 사람, 그 시간 동안에 그냥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줘서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을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 지금 세번역에서 11장 8절은 이 아브라함이 가야 될 목적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비록 어딘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가 그것이 자기의 몫으로 받을 곳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 12장 5절을 근거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사전에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후반절에 있는 표현 때문에 아브라함은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에 살던 모세가 역사 기록을 유추하면서 기록한 거지, 실제로 아브라함이 알고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지 알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결과를 아는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몰랐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도 보여줄 땅으로 미래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했을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지금은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몫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간 거예요. 그냥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을 통해서 너를 그곳에서 축복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은 분명히 정해진 사실이고 그것을 믿고 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냥 막연하게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알았는데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고 그 땅 전체가 아브라함이 땅이 되나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움직여 다녔어요. 여러분 75세에 그렇게 여정을 시작해가지고요,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요 어느 한 곳에 영원히 정착하지 않았어요. 계속 움직였어요. 몇 년 살다가, 어떤 때는 몇십 년 살다가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가나안 땅에 헤브론에 살다가, 네게부 살다가, 그랄 지역도 살다가,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방랑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착하지 못한,
어느 한 곳에 영구히 정착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자, 이 점에 있어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완전한 정착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같은 아브라함 3대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예, 여기 보면 3대가 함께 살았다는 힌트도 있네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다는 힌트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뭐와 대비되는 단어일까요? 집과 대비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장막은 아직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목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 살 때는요,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우르 지방은 그 물을 이용하는 관계법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하는 행동 중에서 두드러진 행동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우물을 잘 팠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원래 본거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이 주업이 아니었어요. 원래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목축을 했고 또 목축에 맞게끔 장막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삶 전체가 그렇게 100년 동안 여기 오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허락한 땅이었는데 이미 현실 가운데는 그 땅이 존재하는데 근데 정작 본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 3대까지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정착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정착하실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10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줘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한 행동, 믿음으로 유지할 수 있는 행동이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국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비록 여기서 지금 자기는 정착할 땅을 영구히 정착할 곳을 찾지는 못했지만은 계속 지금도 임시적인 삶을 살지만은 그는 영원한 하나님 그 대신에 더 아름다운 더 완벽한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천국을 알고 그것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의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의 땅에 도달하면 모든 고생은 끝, 이제는 행복지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생 끝에 40년 만에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시험이 필요했고요. 연단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대적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그 어느 곳도 우리를 안전하게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전착시킬 곳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차원에 있는 사람, 높은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관점에서 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할까요? 바로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 해야 될 이야기라서요?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고 계속 박해의 상황은 점점 심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서 공동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여기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야곱처럼 바로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지금 그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송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건너뛰고 오고 다음 절부터 나오는 건데 지금 제가 미리 땡겨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10절을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이 땅의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믿음의 차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늘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한 후에 아브라함의 가족들 모두가 비록 그들의 세대에서는 약속한 땅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믿음의 차원을 좀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을 약속했다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은 힘든 상황이 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히브리서 공동체처럼 그들 중에 배도하는 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연연하고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동경해야 돼요. 이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고향을 공경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을 위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녹은 옮겨간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줌을 통해서 옮겨간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사라입니다. 11, 12절.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실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창세기 18장 9절 이하의 내용을 근거로 사라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저겁니다. 사라가 천사가 와서 이렇게 잉태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웃었다.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 그래서 사라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처음에 사라가 그런 반응을 보인 거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는 사실인데, 그렇지만 잠깐 그랬고요. 사라는 곧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의한 행동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완곡어법으로 얘기했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부부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확실한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낸 증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사라에게는 없었잖아요. 처음에
없었어요. 근데 사라는 앞에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의 줄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웃었지만은 곧바로 아브라함에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게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나이가 그때 사라의 나이가 이제 90이었잖아요. 이미 자기는 다 그 생리가 다 끊어지고 이제 호할머니가 됐는데, 근데 뭐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이가 그 정도 되면은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아직 안 돼봐서 모르죠. 저도 안 돼봐서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런 부부 생활을 안 해요. 그런데 사라는 자기의 육체도 그렇지만은 자기의 마음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뭐 아이를 준다니까 피식 웃어버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을 그냥 놓칠 수가 없어서 붙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남편과 합방을 했고 그 결과 이삭이 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동시에 무엇 문제가 있었냐? 사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자기도 문제가 있는데 남편도 문제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마치 죽은 자와 방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식 능력으로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고목이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씨가 말랐어요. 그것도 왕고고법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통해서 자기에게서도 자기의 한계도 넘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한계도 넘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사라는 두 가지를 다 넘어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두 배의 믿음이 필요했어요. 사라는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뭔 말하는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첫 번째의 믿음이 필요했고, 나는 그렇다 치고 나는 그냥 믿음 가졌어. 근데 남편을 생각하니까 남편은 정말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출생할 것이다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야 돼요. 믿음이 필요했었어요. 그것을 돌파하는데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두 배의 믿음을 필요했던 사람인데 결국 어떻게 사라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예리하게 관찰한 거예요. 사라를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고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또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또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인정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의 이야기를 하고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은 뭐죠? 목적지, 땅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정받았는데 이번에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인정받는 그 얘기를 사라가 그 자녀와 관련된 믿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같은 명령을 들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게 1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8, 19절.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뭘 기억했어요?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 약속을 창세기 21장 12절에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명확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게 말이 돼?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도로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은요, 아이들 그림인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뭐가 있어요? 양이 걸려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은 아브라함이 양을 갖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땔감하고 이삭만 데리고 왔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헛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정말 믿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렇게 양을 미리 준비시켰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멈추자마자 바로 숲풀 가운데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다 뭐예요?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하셨고 어떤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은 미래적인 것이지만은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그 11장 1절 후반부를 읽으면은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삭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전은 아브라함의 직계손인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먼저 이삭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내용은 창세기 27장에 쭉 나와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이삭은 지금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어요. 축복은 맞는데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하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이 이삭은 아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신했어요. 자, 그게 어디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야곱에 대한 축복과 에서에 대한 축복의 중간에 나오는 27장 33절 한번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조했어요. 이삭은 지금 자기가 좀 전에 야곱에게 한 이 축복이 그냥 말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로 나온 이후에 믿음의 언어로 나온 이후에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그 예언대로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보는 관점에서 이 이삭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삭의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잘 보세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야곱이 왼손으로는 잠깐만 이게 왼손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아이에게 안수하고요. 오른손으로는 왼쪽에 있는 아이에게 안수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른손은 장자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손으로 안수하는 사람이 장자여야 되잖아요. 지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왼쪽이 지금 므낫세고 오른쪽이 여러분 보는 앞에서 오른쪽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임 입장에서는 지금 오른쪽에 서 있는 애가 므낫세고 왼쪽에 앉아 있는 애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저렇게 엇갈려서 기도하면 안 돼요. 오른쪽에 있는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왼쪽에 있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은 ett갈려서 두 아이를 장자와 차자를 바꿔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또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차자의 축복을 합니다. 축복은 다 똑같이 축복인데 이 광경을 누가 봤어요? 요셉이 봤잖아요. 요셉이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치매가 들어서 이렇게 두 아이를 헷갈리시는 건가? 아마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장면을 보고 지금 아버지에게 제지합니다. 아버지한테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됐어요. 그랬는데 야곱이 뭐라 그랬냐? 다 안다. 나도 안다. 알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본문 49장에 보면은.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른손으로 장남인 므낫세를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셔서 거꾸로 장자와 차자를 바꿔서 그렇게 축복을 하게 했어요. 야곱은 이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순종했고 또 그렇게 되어질 것을 또 믿음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장자권을 가지고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조차도 보지 못했던 이것을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앞으로 먼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미리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에서 그와 같이 야곱의 믿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로 인도하게 한 장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그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나갈 때의 이야기를 가지고 요셉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아직 백성이 아니죠, 자손들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처음에 17살 때 이집트로 팔려갈 때는 몰랐어요. 근데 30살 즈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는 이미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형들과 제외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간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요셉이 이집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할 때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계획을 그는 알았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지나가서 50장 24절 이제 요셉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 들어오는 곳만 안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다시 나갈 것도 알았어요.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손을 향한 처음 계획과 나중 계획을 다 알았어요. 다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때에 발생한 일들인데 근데 요셉은 그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한 증거로 뭐라고 했냐? 자기의 유고를 출애굽할 때 가져갈 것을 명화합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도장을 찍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가 모세입니다. 모세 이야기는 여러분 쭉 보세요. 너무 제가 보니까 너무 사람들 많이 얘기하니까 좀 슬슬 좀 이렇게 지루하게 됐죠. 안 지루했어요? 그리고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강의안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모세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29절 30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는 백성으로 보였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아온 것도 정말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행동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믿음의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보너스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여기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라는 것은 수학적 표현이에요. 이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제 시간이 없어. 우리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하면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지금 그냥 6명을 먼저 대략 쫙 이렇게 이름을 소개합니다. 자,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당신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33절,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냐?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30에서 소개한 32절에 소개한 6명의 인물 중에서 바락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드보라가 이제 바락을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 삼고 전쟁을 벌이려 했죠. 근데 바락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드보라가 같이 안 가면 자기 안 가겠다. 드보라는 여자잖아요. 바락은 남자인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남자 대장부가 아무래도 선지자이고 이 사사인 드보라지만은 드보라가 가야지만 자기도 드보라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어떨까요? 사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삶에 불구하고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힘을 잃고 눈이 빠지고 치욕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입단은 어떻게 했어요? 어리석은 그냥 맹세를 해서 딸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모습을 보면은요, 연약함이 많고요.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에는 여러 가지 함량이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뛰어난 지도자가 된 까닭은 그 모든 인간적인 약점들을 덮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 간에 그것에 집착하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은 집착해요. 사람들의 약점에 집착하는데 하나님은 약점에 집착하는 것보다도 그에게 있는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은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어느 젊은 부부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아들 이름이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도 있습니다. 딸 이름이 소망입니다. 그냥 아들, 딸 이름 말고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딴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인정하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로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건 몰라도 다 몰라도 저 사람은 저거 하나는 괜찮아.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괜찮나요? 딴 건 다 몰라도 이거는 괜찮아. 내가 이것 때문에 너랑 산다. 뭐 부부간에도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부부는 딴 건 몰라도 아유 밥은 잘해. 반찬이 맛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뭐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뭐 하나가 모든 단점들을 덮을 수 있는 뭔가가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단점을 덮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35절 이하에는요,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소개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시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열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들을 유혹하는 세상 부귀와 영화도 그들의 마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동에 안락하지 못한 환경에서 삶을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에서 11장 결론이 39절 40절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아주 큰 의미의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두 가지로 이것을 구분했어요. 약속을 믿는 믿음, 또 그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 앞전에 소개한 그 믿음의 선진들 10명의 사람들, 또 그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진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약속을 믿는 믿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성취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냥 믿고 바라는 단계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세대부터는 그 약속,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는 성취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하시고자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다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약속만 받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는 더 좋은 계획을 세워두어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의 세대와 후의 세대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전의 세대는 약속의 세대였으면 후의 세대는 약속을 성취하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솔직히 앞의 믿음은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뒤의 세대의 믿음은 어때요? 그보다 크지 않아도 돼요. 쉬워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누구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하는 거잖아요. 앞전에 이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쫙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쫙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럼 얘기를 들으면 맞아 그분도 대단했지. 근데 솔직히 이걸 듣는 자기들에게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상담을 하는데 누가 상담하는데 막 이렇게 너 누구 알지? 야, 막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막 했어. 대단하지 않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점점 한없이 작아지는 나만 보일 거예요. 당사자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내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제 과거, 제 고생했던 뭐 시절 막 얘기하면은 그게 요즘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 아빠 힘들었지, 목사님 힘들었지. 근데 그럼 나도 그렇게 살라는 거야.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하나님은 꼭 그런 분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더 부담이 돼요. 근데 앞전 세대와 지금 세대가 다른 것은 앞전 세대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시절을 통과했고 그 믿음의 성취를 맛봤다면 지금 세대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도 그렇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또 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성취해야 될 그것들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휘장에 가려진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고 노력해서 겨우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시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모든 사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성취를 약속을 성취받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믿음만 요구하세요. 오직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 굉장히 작은 믿음이지만은 실은 그들의 믿음에 비해서 훨씬 큰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오늘날의 히브리 공동체와 같이 모든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 11장에 있는 그 믿음이고 믿음의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목해야 될 것은 결론이라는 것들, 결론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도 약속했지만은 설사 이 세상의 것에 여러분 세대에서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좋은 본향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두셨고 준비해 두셨고 마침내 여러분이 작은 믿음, 꼭 필수적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로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정신줄 놓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의 줄을 놓지 마시고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또 바랄 것들을 끝까지 바라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